안녕하십니까. 한빛선교회 고준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가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내려놓고 이제 시골에 들어와서 이렇게 시골에 집을 짓고 숲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시지를 통해서 부분적이나마 성경의 원리를 전개했습니다. 이제는 성경 전체를 조명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속 시원히 풀리는 성경입니다. 지금까지의 메시지와 다소 중복되는 것이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논중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에 신약 27권 모두 66권으로 아주 방대한 책으로 하루 3장씩 읽으면 1년이 걸립니다. 성경에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과 인류의 역사와 현재와 미래가 들어있죠. 그러나 사실 성경을 믿는 기독인들조차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숲을 벗어나야 숲이 보이죠. 숲을 벗어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원리가 떠오르고 논리가 생깁니다.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요. 원리입니다. 논리적이죠. 안에 뗀 굴뚝에 연기 나랴?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으면 절대로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다. 논리적이지요. 자, 그러면 굴뚝 연기가 난다 하면은 그러면 생각을 우선 해보죠. 원리가 떠오르고 누군가 아궁이에 불을 피웠다는 논리에 도달합니다. 아무도 불을 피우지 않았는데 저절로 어쩌다 우연히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고 하면 원리에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억지 주장입니다. 대학 시험에 논술고사라는 것이 있어요. 불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우연히 굴뚝에서 연기가 날 수 있다고 하면 빵점을 맞고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우연히 어쩌다 생기게 되었다면 인간 존재의 원인이 없는 거죠. 즉 불을 피운 원인이 없는데도 굴뚝에서 우연히 연기가 난다는 겁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우연히 어쩌다 생겨났다면 원인이 없으니 인생의 가치니 인생의 목적이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연히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동물입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건 아니죠. 인간이 어찌 동물의 후손이겠습니까? 어거지 원리요. 허무맹랑한 논리이니 빵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다 그러면 인간 존재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반드시 누군가 아웅에 불을 뗐다는 거죠. 그렇다면 원리는 하나입니다.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누군가 인간을 존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주나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에이터, 창조자, 창조하는 전능하신 존재, 창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조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만물이 어쩌다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즉 만물의 원인이 없다면 역으로 만물을 만든 주인이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 사고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조물주 혹은 창조주가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창조주를 안단 말이냐. 어떻게 알지도 모르는 창조주를 믿으라는 거냐. 그래서 논리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창조주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였다면 반드시 인간들에게 창조주 자신을 알리는 어떤 사인이나 메시지를 남겼으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리저리하게 인간을 창조하였노라 라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보존되고 간직되고 유지되어 왔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와우. 예, 반대 없겠죠? 논리의 결과이니까요. 자, 그러면 바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제가 속 시원히 풀리는 성경입니다. 자, 속이 시원히 풀리게 해 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히 풀리는 성경의 시작은 성경 첫 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당연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됩니다. 와우, 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세상에 어디에도 이런 선언은 없었습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내 머릿속이 진동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찬란한 빛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창조주가 천지를 창조하고 식물과 태양과 생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창조주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 3장에 이르면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인간은 죄의 결과로 창조주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인류가 시작이 되지요. 자, 성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간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과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명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연구를 해도 우주 만물과 인간 존재의 원인을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주와 인간의 비밀이 풀리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 민족에는 인간의 생과 사를 주관하고 선과 악을 심판하는 전능하신 신의 존재를 믿어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신에 대한 종교성이 있게 된 거죠. 나라마다 믿는 신의 이름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니까요. 누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시대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의 언어가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미국은 영어니까 가치라고 합니다. 일본은 가미사와라고 합니다. 성경에 쓰였던 고대 시대에 그때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물론 가시 되겠죠. 우리나라 애국가에는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되어 있는데 참 굉장히 하느님을 높이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은 하늘에 있다는 신의 의미지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절대 신의 의미인데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신으로서의 전능성의 의미는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이든 가시든 가미사와이든 막연하게 신이 있으려니 하는 종교의 신의 개념이고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로서의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신의 개념을 감히 창조자로서의 이해를 못해요. 창조라는 언어는 전능자가 사용하는 언어이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라는 말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즉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발명 혹은 발견이 고장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창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라는 개념은 몰라요. 그래서 신을 믿어도 그저 막연히 믿는 거죠. 비도 내리게 하고 농사도 짓고 착하게 살면 복 주고 악하게 살면 벌 주는 그런 권선징악의 심판의 신 정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불러도 하나님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고 창조한 창조주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속 시원히 풀리는 성경의 첫 시작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주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성경은 하나님이 되죠. 물론 하느님도 됩니다. 자,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난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나는 창조가 된 것입니다. 내가 원래 있었는데 그래서 발명되고 발견된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게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를 먼저 만세를 불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우주도 있고 동해물도 있고 백두산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주와 만물은 나를 위해 존재하게 됩니다. 태양과 하늘과 공기와 땅, 바람, 꽃, 시냇물 모두 나를 위해 창조되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세상에 달리 보입니다. 태양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지구도 나를 위해 열심히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지요. 안심이 됩니다. 행복하지요. 아니, 나 같은 걸 왜 창조했대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요. 그러나 다시 논리를 펴면은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창조주가 나를 창조한 목적을 알면 인생의 목적이 생깁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말입니다. 다음 메시지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